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는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 자신 안으로 창조된 새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본질을 이루기 위하여 과정인 이 눈에 보이는 창조물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먹고 즐기다가 그냥 가면 되는 줄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는 이 과정을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누구도 변개시키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영혼이 젊어지고 싶어요? 마음은 그렇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여기 있는 분들은 그죠? 다 소멸되고 없어요. 나도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거칠 때 본질이 산출돼야 돼요.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죠. 토마토 나무를 한번 봅시다. 나물이라고 그는 채소에 속했겠지만 토마토를 봅시다. 여러분 토마토가 몸에 참 좋지요. 그래서 그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열매를 맺습니다. 주인이 기쁘게 따갑니다. 다음에 그 토마토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을까요? 고추나무, 토마토 나무 끝나죠. 여러분과 내가 젊음과 청춘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살지만 토마토 나무처럼 고추나무처럼 그렇죠. 겨울이 오면 다 시들어진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 우리 모든 걸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이 필요해요? 영의 씨앗을 맺어야 돼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자, 이거는 우리 속에 하늘의 씨를 심는 거죠. 이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 자, 3장에서는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신의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거처를 만들어. 광야에 가면은 광야의 사망을 이긴 나무가 있어요. 모든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 나무만은 모래밭에 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그 나무 서가지고 뭐해? 뭐 쓸데도 없는데. 그런데 그 나무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를 만들었어요.
성전 만들었잖아요. 오늘날도요, 믿음이 이긴 자가 하나님의 거처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마음 안에 거처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이상을 계시하는 것이 여기 에베소서 3장이에요. 어디에다가 만든다? 우리 마음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거처가 있고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많은 부분에 기초와 바탕도 아직 안 되고 쓰레기만 가득 차서 마음에 엉뚱한 소욕, 엉뚱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거처가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시간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요, 내 속에 우리가 예배는요, 주님의 거처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갖다가 생명 건축이라고 불러요. 육체의 생명은 사라져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의 본질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가치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오늘날 보세요. 옛날에는 손에 돈을 쥐어줘야 그게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래 돈을 안 주면은 막 돈 내놓으라고. 아니 통장으로 이체해서 그거 몰라요. 시골 사람들이요. 내 손에 물 받아야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그게 없어도 전부 다 그렇죠. 통장이 없어도 그렇죠. 다 전산으로 계산되고 있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적 존재의 기업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렇죠? 사라져갈 육신의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렇죠?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사기당하고 있어요. 이 마귀들에게요. 빼앗기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지만요, 여러분이 시간이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지는 것과 잡지책이라 보고, 그죠? 쓸데없는 영화라 보고, 이렇게, 물론 내 생활에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은요, 여러분, 나무에, 고추나무든 배추나무든, 배추든 간에, 그래서 고추든 외추든 간에, 왜 기름을 주고, 그렇죠? 왜 오곡에 농약을 주면서 그렇게 땀 흘려 관리합니까? 그 잎사귀 열심히 키우려고요? 전혀 아니죠. 열매 맺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혼의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공급을 받음으로 만들어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저 색시가 시집 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왜 애가 없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이다. 신랑이 애국에 나아가 있으니까 하늘을 봐야 배를 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요. 아까 그 색시도요, 중동에 가서 남편이 일해서 보내준 것 갖고 살아요. 공급되는 거죠. 남편은 안 보이지만은, 그게 돈 보내주니 그거 갖고 생활하더라고. 똑같잖아요. 영적인 공급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마음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깨우쳐지고, 내가 헛된 생각이 사라지고,
그죠? 은혜가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 옮겨 부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야 됩니다. 예. 이걸 갖다가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신학적 용어로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 신성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영하고 연합할 수 있어도 신성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악한 영과 연합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 이 악한 영들이 내가 안 연락해도 그게 잡히면요, 그리 되져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일어나죠. 그 악한 영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돈을 보면요, 내 속에 탐욕의 재성이, 여러분 모든 재성은 귀신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귀신의 거처예요. 은은요, 선은요, 성령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천사처럼 하지만 그 소욕은 저걸 훔치려고, 상대를 안심시켜갖고 사기치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령한 가치에 적셔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걸 통해 갖고 세속을 즐기도록 만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수준 낮은 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 같지만 천국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술집이라든가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즐기게끔 만드는 거야. 난 아직 간판은 못 봤는데 뭐 키스방도 있다며. 그런 간판 붙여놨어요? 어떻게 찾아야 돼, 그거? 예, 어쨌든 간에, 막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해가지고, 인생의 영혼을 도둑질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청춘과 그들의 삶을 다 도둑질 해버리고. 그 동성연애자들 보세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넘칩니까? 아무도 발표 안 하고 있잖아. 근데 그 나라 세금으로 전부 다 치료해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계속 그 에이즈 환자가 퍼져나가고 있잖아. 언론도 아무도 발표 안 하잖아. 이게 저 악마들의 지금 행위들인데 누가 분별해야지? 하나님 자녀들은 분별해야죠. 두루 퍼지고 스며드는 두 가지 현상은, 하나는 세상, 선악과 영향, 아담과 하와가 영향받아 버렸죠. 또 하나는 생명나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술집이나 노래방 이런 것들은 세속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죠. 무엇이 스며들어요? 하늘나라의 신성한 것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수원이 되려고 하면 교회 원리가 가정과 생활 속에 살아야 되는 거고, 선악나무, 농장이 되려고 하면 세상 원리가 들어와야 되겠죠. 기본을 분별해야 큰 틀을 세세한 것은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비슷하게 옷 입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이제 뭘 보느냐, 2장에 있는 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4장에 있는 세 사람은 청지기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4장에 있는 거. 2장에는 구조적으로 아기가 구조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인격과 기능적으로는 성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거듭남이며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공급을 입고 그리스도의 아기 마음은 자랄 때는 엄마가 거처가 되는 거야. 엄마 없으면 큰일 나요. 예, 조금 커서 이제 세상 물들으면 엄마가 뵐 필요 없어져 이제. 기차나 간섭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이제 자람의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4장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능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인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 생활입니다.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기능적으로 자라면은 무엇이 돼요? 일꾼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목사로 그런 세워지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고, 뭐 이 세상의 자녀들도 다 자라면은 나라 일꾼이 되고 가정에 그렇죠 일꾼이 되고 다 이렇게 자라는 것과 똑같지요. 이런 자람과 기능이 회복되므로 5장에 가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예비한 신부인 교회로 단장되게 돼 있어요. 단장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면으로 교회는 성장과 기능과 합당한 일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이건 새 사람으로서의 청지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신랑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표정과 눈빛과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옛것을 벗어야 돼요. 옛것을 벗어야 돼요. 무엇으로? 신부로 단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름 잡힌 것, 흠, 점, 티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 그죠? 직장생활 이런 것들 다 기업을 위해 살잖아요. 직장생활 아무짝나 합니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가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요? 저 버스 회사에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뭐 아무짝나 합니까? 다 자격자가 돼야 하는 거 아니요? 똑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직분이지만은 교회적 영적 원리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리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이는 법관이 되고 선생이 되고 또 여러 직분의 일꾼이 되지만은 집에 오면은 자상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야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 성품이 신랑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는 신부로 단장돼야 된다는 거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흠이 있는 실수도 하고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무엇이 돼요? 그게 주름, 고립하죠. 주름 잡힌 자가 돼.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이나 흠은 뭡니까? 우리가 말이나 표정이 덕을 못 세우는 것들은 점과 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 단장돼야 돼요. 천국이 신부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 구약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뭘 했느냐면은 시민권으로서의 시민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시민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 의식법이에요. 그겠죠? 그리고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 관계와 인간 관계의 품성과 행위, 예? 그 인격은 어떻게 갖추어져야 된다. 이게요, 도덕법이요. 이게 시민법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하고, 의식법은 예배 드림에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이 윤리법, 도덕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부가 될 때는요, 그 차원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신약은 그래서 구약적인 예배로 안 드리잖아. 손잡고 그렇게 안 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과거는 좋은 소를 잡고 좋은 양을 잡아드렸지만은 이제는 내가 좋은 양이 되어줘야 돼.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신부단장인데,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티들과 주름 잡힌 거, 이런 결함들이요, 없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없도록. 30년이 넘은 티코가 있다고 하면 놀랍겠잖아. 그잖아. 몇 년 됐는가, 30년 넘었을 거야. 그런데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야, 진짜, 놀랍다 할 정도로, 예. 똑같아요. 관리 잘하면 보존이 오래되죠? 예. 시간이 가도. 우리 청춘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영혼 관리 잘 합시다.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아름다운 자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성화되는 역할을 일으켜줍니다. 성화가 뭔지 알죠? 예,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보면요, 그 처녀가 맨날 농사짓하고 그 몸빼 같은 옷을 입고 반일 농사일 하는데 뭐 얼굴도 타고 뭐 별 그리 볼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시집 간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왜 그리 예쁜지 뭐 하는 거 알죠? 단장을 했는데 도시에 있는 처녀보다 훨씬 예뻐요. 맞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결론은 어떻게 해요? 단장돼야 돼요. 예.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집은, 그죠? 내가 입는 옷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그걸 한마디로 하면 집이라고 하는데, 집은 무엇보다도 단장돼야 되죠? 그러면 집안에 막 뱀이 기가고, 지네가 기가고 막, 그러죠? 그럼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신경 씁니까? 위생을 그르칠 수 있는 거는, 단장, 쓰레기도 다 갖다가 열심히 집 밖으로 버리죠? 열심히 쓰레기 주고 가고 집안에 갖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좀 버려 죽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사를 보면요, 전쟁으로 죽은 자보다도 질병으로 죽은 자가 배 이상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군인들이 전쟁에서 배설물 처리를 못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배설물 때문에 다 질병이 걸려 죽어요. 어느 기록에 보면요, 네?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은 7천 몇 명, 약 8천 명인데 질병으로 죽은 자는 1만 4천 몇 명이에요. 전쟁이 나니까 밖에 나가면 총알에 맞잖아. 그러니까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뻔하지요.
10,000명, 20,000명 군대가 하루에 배설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질병이 옮겨져 가고 죽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영적 질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가정도요, 깨끗게 하지 않고 쓰레기 안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고 놔둬보세요. 화장실 변기 안 내리고 가득 차게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 죽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예.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단장하죠. 단장하는 걸 뭐라고? 성화하는 겁니다. 티들과 주름 잡힌 것들을 흠이 있는 것들, 신앙생활에서도요, 내 성격 속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발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내놔요. 주여, 오늘도 성질 팍 냈습니다. 이 헬기 마귀에 쫓아주세요. 지 헬기 마귀 못 쫓으면서 남의, 그죠, 귀신 쫓아낸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봤자 자기 속에 그 귀신 도로 돌아가요. 예. 예. 그래서 아름다움은 신진대사가, 그렇죠? 건강해야 돼요. 피가 잘 돌고 음식이 잘 소화가 되고, 그렇죠? 육신도 그렇죠? 근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영의 본질을 가르쳐줘도 모양만 장난감 같은, 인생의 장난감 같은 그 과정에 거기에만 빠져갖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요, 이제 신부와 누가 일어나느냐? 신부가 동시에 마귀를 깨뜨리고, 그렇죠? 어둠의 제도와 세상 권세를 깨뜨려야 될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6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 시간이 이만큼 되어서 여기서는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 한편으로 우리는 영으로서는 신부가 되어야 되고, 알겠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군대가 돼요. 전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낼 수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 기도만 해가지고 부패한 세상을 방치해버렸죠. 히틀러가 잘못할 때 교회들이 히틀러 정책에 동조를 했었어. 히틀러 정책에 동조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김일성 정책에 강영욱 총회장 이런 목사들이 다 동조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 정치에 동조를 자꾸 해버려. 그러면 코로나 절대 없애지 않아요. 정치 이용하고 결국은 교회가 계속 예배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죽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두고 보세요. 대응하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렇게 해요. 시간적 비례별 예배를 드리자. 그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 일주일 내내 출근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당신들 비례할 때도 우리도 계속 하게 해라. 예를 들어서. 왜 음식점은 못하게 하고 당신은 거기 다니냐? 다 인터넷으로 그럼 해라. 본전은 계속 출근하잖아. 그거는 정당한 거냐?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자영업자들 거의 다 죽었잖아, 많이. 예. 정부도 문 닫아야지, 그러면은. 공무원 초혼하지 말아야지. 학교까지도 다, 막아놓고 말이야. 제가 정부를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른 정책이 아니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까지도 하면서,
매일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맨날 눕히고 있잖아. 하나도 안 막잖아. 뭐 종이 딱 인근에 붙여놓고. 그러게 얼마나 모순이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있지 아니하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믿음이 이기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행위로서 열매를 보여줘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긴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